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순절은 여러 절기 가운데서도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 그 물음을 가지고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 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나 또 내가 이룬 성취를 통해서 나를 정의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것을 통해서 또한 나를 정의하고 또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으로는 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성취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들만 아니라 성취를 이룬 사람들, 그들 역시 이런 것에 대한 타이틀만으로는 그 삶이 채워지지 않는 이 근원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정오, 즉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고립된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성경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실상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합니다. 그 의지의 결과로 주님은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게 되고 여인 또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왜 강력한 의지다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 생략된 주어부는 예수께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과거 원한 때문에 서로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몇백 년 동안 서로를 척지고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그 시작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208년 만인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이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시행합니다. 유대인 순수 혈통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혈통을 절대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남겨져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같이 취급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140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들의 혈통을 나름대로 지킬 수 있었지만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혈통이 섞이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부정한 이방인 혹은 변절자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악연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더 심해집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도 함께 돕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죠. 그러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집니다. 앙심을 품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리심산에 독자적인 성전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에 분노하다가 주전 128년에 유대교 지도자 요한 힐카누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리심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타인들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고 악랄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더더욱 극렬하게 적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나안 북쪽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는 것이 가장 가까운 행로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돌아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 여인에 대한 강한 열망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려고 하는 그 여인은 그 삶의 굴곡이 많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는 우물가이고 시간은 정오입니다. 이 정오라는 시간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여인은 일부러 이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일부러 인적이 드문 시간을 택해서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려는 강한 열망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곳 우물에, 그것도 정오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먼 길을 걸어오셔서 피곤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행에 지쳐 피곤하셨던 주님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이 피곤한 주님의 모습은 마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외로운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만난 여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정오의 떼약 배달에 물동이를 들고 수치를 무릅쓰고 생존을 위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로 나왔습니다. 이 물동이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목마름이란 내일이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물동이로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가를 찾아온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여인을 만난 주님은 당신의 목마름을 먼저 표현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요청은 처음에는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익숙치 않은 물음이었으나 그 여인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너가 무엇이 필요하냐? 너는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여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른데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주님과 여인의 대화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중간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여인은 거짓말을 하죠. 남편이 없나이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 하십니다. 여인은 즉시 화제를 전환합니다.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5번의 실패와 다시 만난 6번째의 만남 역시 불안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 남편들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의지했던 임시 방편들이었습니다. 사랑, 인정, 소속감, 그러한 것들을 얻고 싶었지만 그 어떤 남편도 그녀의 결핍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번째입니다. 어떤 분들은 3넷도 모자라 6씩이나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드라마의 한 부분을 요약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알라딘 램프의 정령인 지니를 소재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지니는 사람들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소원을 말할 기회를 얻은 여러 인물 중에 마트 계산원이 있습니다. 자기를 심하게 괴롭히는 부지점장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니가 소원을 말하라라고 했을 때에 부지점장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입사하자 말자 지점장이 되게 해달라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자기를 괴롭히던 부지점장이 자기 아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사하자 말자 하루아침에 지점장이 되었기 때문에 경력이나 실력이나 이 검증된 것이 없는 이 사람은 동료 직원들의 반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엇을 빌었을까요? 내가 처음부터 마트에서 지점장으로 일해온 것으로 사람들의 기억을 바꾸어 달라.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지점장에서의 입지가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딸의 탈선과 남편과의 이혼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인생이 그녀의 인생이 더욱더 엉망이 되어져 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에 일어난 모든 기억들을 삭제해달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트 직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부지점장이 있는 그 환경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조작해서 기억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생각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아는 여전히 상처 입은 계산원의 그 시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실상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역시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마트 직원과 우물가 여인 사이에 어쩌면 이 목마름의 악순환, 이러한 공동점이 발견됩니다. 이 두 사람은 공히 자신의 현실적 문제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은 전능한 진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상상력은 마트 안에서의 권력, 그 권력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우주적인 기회를 얻고도 고작 마트 안에서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두 개의 소원을 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육체적 노동에서의 해방 혹은 수치를 감수하고 물을 기르러 오는 것에서의 해방이라는 이러한 지엽적인 소원을 우리 주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은 여인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라고 계시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남편이 아닌 본질적인 만남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 여인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가로 열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로 닫고. 이가 내가 바라던 남편이 아니냐가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은 여인 자신에 대한 이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바꾸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가 내 남편이다라고 자랑할 만한 남편을 만나서 그의 갈증을 해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갈증이 해결되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마티의 직원은 직함이 바뀌면 인생이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달라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남편을 바꿀수록 상처는 깊어졌고 직함이 바뀔수록 문제는 더 꼬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마름의 악순환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이해가 바뀌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 목마름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목마름의 악순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갈증이 나니 바닷물을 마시고 그 바닷물 때문에 더 지독한 갈증에 시달리는 형국인 것이죠. 그래서 손에 쥔 물동이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여인의 첫 번째 행동은 놀랍게도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그 존재가 마을로 달려가 외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 뒤에 생략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나의 갈증을 해소해 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고백은 그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고백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변화에 주목하자라는 것이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여인은 스스로의 자기 이해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만났다라는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갈망하는 대상에 의해 정의된다.
물동이를 진 여인은 그저 사람의 시선을 피해 갈증을 해소해 줄 물을 깃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으로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여인은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존재, 이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존재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전까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여인이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며 온 동네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외치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능한 눈에 띄지 않기를, 그래서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 겨우 물을 기르러 갔던 여인이 온 동네 사람들이 보도록 외치고 다니는 것, 이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사순절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야 하겠다라고 강한 열망으로 친히 고단한 몸을 이끌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절기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의 기회로 이 사순절의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의 저자인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에서 신앙은 한 번의 도약이 아니라 매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긴 순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한 번의 도약이 아니라 매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긴 순종이다. 한 번의 만남이 아닌 거듭되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언제라도 엄습할 수 있는 영적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거짓된 혹은 타인에 의해 규정된 그릇된 자기 이해에서 절연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변화된 여인처럼 사순절을 통해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르고 건강한 이해를 갖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자랑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는, 또 그 감사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또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을 통해 한 번의 만남이 아닌 주님과의 반복되는 만남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고백과 함께 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건강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